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내일 모레가 이제 25일 수요일이 성탄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과정이 에게 지역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환상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막으니라,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 가야 되는데요 했는데 강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한 것이 복음 증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여자가 누구더라고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아는 여자였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집을 내어주고 그냥 다 후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고 오늘도 보니까 49,000원이면 하나 사요. 그런데 누가복음 한 권이 우리 현재 돈으로 1억입니다. 얼마라고요? 누가복음이 1억이에요. 그럼 창세기 몇 장이에요? 50장. 그럼 한 몇 억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수십억에서 100억 정도의 가량이 이때 당시에 성경 가격이에요. 근데 그게 보급이 되어지고 보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유력자가 필요한데 누구냐?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자주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자주옷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냐면은 명품 아시죠? 명품. 나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처음 알았어요. 이재용 씨가 기차 타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옷이 뭐냐? 명품이더라. 날개가 도치들이 팔린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연예인이 옷 입고 나오면 그게 그냥 날개도 팔리고 보니까 명품이라고. 가난한 집 딸로 나와서 가난한 보다 했더니 나중에 기사를 보면은 가난한 집 딸이 옷 입고 있는 게 명품이더라. 그런 것처럼 명품 옷감 장수예요. 근데 자주옷은 뭐냐? 왕이나 권세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으며 물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나는 내 방식대로 너보다 더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갇혀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루디아가 돈을 주죠. 이 고린도의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루디아의 권세와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니까요, 감옥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쓸 수 있고, 편지를 쓴 그 편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때 당시에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파피루스라고 거기에다가 적고 양피지에다 적고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지가 불태워지고 못 보는 게 아니라요, 수신자와 발신자를 찾고 그 대상자들을 주리를 틀어가지고 씨를 마르게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온 세상에 번쩍번쩍 추리가 있고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박 목사 52주 중에 51주인데 너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라. 아멘 했습니다. 재미없는 목사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또 목사님 이 15장이 뭡니까? 또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 현대 크리스천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다고요. 뭔 감자 같다고요? 뜨거운 감자 뭔 뜻이에요? 뜨거운 감자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맛있겠다. 입에다 넣었다가 다시 뱉게 되는 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맛은 있는데 먹었다가는 다 뒤는 거예요. 천장에 홀라당 발라당 다 타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와 같다. 오늘날 교회를 갈라놓는 많은 논쟁의 주제, 분파. 장로교는 분파만 250개입니다. 장로교회만. 135년 역사 가운데 250개면 1년에 2개씩 쪼개진 거예요. 분파, 분립,
성적 윤리, 결혼과 이혼, 여성의 사역, 성령의 은사 등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과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올바로 파악하고 적용할 때 우리 믿음과 삶에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에 담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날 공동체에 적용하는 일은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은 고린도 전서의 설교를 위한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배경을 말씀드리려면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서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정황을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고린도는 기원전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2400년 전 얘기입니다. 2400년 전. 4세기인데 아가야,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로 유명세에 있어서 아테네를 능가했어요. 그리스 아마 아테네 신전 아시고, 아테네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더 유명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146년에 로마 군대가 도시를 공격해 중심부를 파괴합니다. 그 후 1세기 동안 고린도는 별로 보잘것없는 작은 부락으로 남아있다가 기원전 44년 줄리어스 시저 왕 아시죠? 이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됩니다. 북부 그리스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의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에는 에게 쪽의 갱그레아와 이 드리아해 쪽 레게움이라는 두 항구를 연결하여서 이 동서의 해상무역과 남북의 육로교통을 관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상한 여기 외국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뭔 얘기를 한대야, 들어보세요. 그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뒷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해상무역과 남북의 육로교통을 관장했던 데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 입지 조건 때문에 고린도시는 다시 신속하게 번영하고 기원전 27년 로마 제국 아가야 주의 수도가 돼 인근 지역에서 포함해서 약 10만의 주민을 갖게 됩니다. 몇만의 시민을 갖게 된다고요? 주민들은 인종과 문화와 종교에서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국제도시에서는요, 아테네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 이스트 미만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됐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에 성경에도 기명하고 있습니다. 18,000석의 원형극장, 지금도 만석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18,000석의 원형극장과 30,000석의 연주장에서 각종 연극과 공연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어진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시가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의 정상에는 사란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요. 그 외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항해의 이집트 여신 이시스 등 사원들이 있었어요. 우상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고대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며 매춘 행위를 벌입니다. 여러분, 성화 체화할 때 누가 하죠? 머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이쁜 여자들이 하얀 옷 입고 그냥 고상하게 하는데 그 여자들이 바로 매춘녀들이에요. 성전에서 교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벌떼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니까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 후에도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장, 6장, 7장, 10장에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신약시대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가 개방적이며 종교는 다원적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도성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사회와 같은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신 얘기를 하고 뭐 외국 사람 얘기를 하고 도시를 얘기하고 이거 다 빼고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랑 똑같지 않고 미쳐질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과정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소상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50년 봄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로마시에서 거주하다가 다리우스의 칙령으로 추방되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갈 곳은 못 가게 막으셔가지고 거기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또 이 다리우스의 칙령을 통해서 추방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과 같은 생업 천막 제작을 하면서 함께 지내는데
복음 사역의 동역자 관계로 아름답게 결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습관대로 먼저 유대 회당을 찾아가 안식일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계속 거부당하자 회당 옆에 이방인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회당장이 회심하여서 그 가족과 함께 성도가 되고요. 할렐루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박해로 인해 위협을 느꼈던 바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아니하시고 고린도에 주님을 믿게 될 백성이 있으니 많으니 계속 머물러 일하라고 당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근거하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면요 복음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변할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니까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머물른 시간이 몇 년이더라고요? 1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사역이 조금 뿌리 내려지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다려 좀 걸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제 2019년도도 지났는데 무엇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수가 얼마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였다면 50명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지만 여러 가정집에 나와서 모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 사도행전 18장에 소수된 애가 있고 또 유력한 인물 가이오 고린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 글로에 등 이렇게 이제 대다수의 계급주의자들 이제 고린도 교회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증거했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하 유력자가 돌아올라나 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유력자가 돌아올라나 보다. 할렐루야. 인창지역에 우리 성경과 나눔교회가 몇 년 있었어요? 이제 올해로 22년 내년에 23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인창지역에 유력자가 돌아올라나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아니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면 곧 임하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여러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간 및 하급계층에 속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1년 6개월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되곱씹고 기도의 불씨를 달구니까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유민으로 태어난 과거에 놓였다가 해방된 사람, 여전히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믿습니까? 시작. 이거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 15장이 이 부활장으로서 복음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바울은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 보였다는 거냐? 복음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건 가운데 죄의 문제가 닳고 정말로 문제가 되어서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이여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요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초가 되면은 이제 간증자들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간증문을 쓰겠지만 그동안의 간증문을 보십시오. 어머, 저분을 보면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파랑만장한 일들이 있으셨나 하면서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사건이 확실히 다르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는 그러면 얘기합니다.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안 믿었어 봐 어떻게 됐었을까? 당신이 믿는데도 저래? 그러는데 믿었으니까 저 정도지. 안 미쳤으면 개예요, 개. 제가 아는 분도요, 예,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유, 이분이 술은 끊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뚝방에서 꼭 기다리잖아요. 아, 근데 목사님이 탁 와가 보니까 뭐가 반딧불 같은 게 뻘겋다가 없어졌다가 뻘겋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까우니까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목사님 오시려나 안 오시려나? 아이고, 목사님이 어디쯤 오시려나?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딧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담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끗해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김서방님, 김씨, 김형제, 아이고, 목사 맞이하는데 담배가 목사님 오시려나?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이고, 형제 기다리라고 수고했죠.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지가 담배 피고 있느라고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뭡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안 끊어졌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지가 깡통을 차고 순서가 방맹이를 찰 일을 내가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오시려나 안 오시려나? 목사님 바빠 심심했지만 담배를 피느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부담이 된 거예요. 아,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근데 어떻게 끊었냐? 기도했답니다. 주여,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면서 그렇게 금연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담배를 딱 피는데 맛이 없더래요. 뭐가 없더라고요? 담배 맛이 있어요. 뭔 맛으로 먹냐고 그러죠? 담배 먹는 사람들은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맛이 끊어지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받아서 전하는 거래요. 이 라페 유대주의에서 이 용어의 권위 있는 종교적 교훈이 전달하는,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준다. 여러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사건이 됐었습니까? 네. 부활이 남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사건이고 내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간적 전통이 아니라 거룩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그는 이 복음의 교훈을 가장 먼저 전달했다는 거예요. 강가에 앉은 여인네들 보면, 아이고, 나는 기도하러 왔지 여인네들한테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요, 난 지금 기도부터 해야 돼 했으면 루디아도 못 만나요. 그런데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이 여인들 예수 믿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과 확신이 있는지,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갈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전했더니 믿고 루디아가 루디아 된 거예요. 할렐루야. 루디아가 사도 바울 안 만나고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에 시작을 안 했으면요, 루디아도 이름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옷감 파는 명품 옷감 장사로 끝났을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복음 증거의 후원이 칭찬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 이 교훈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면 예수를 믿느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세요? 직분이 뭐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어떤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2주간이 되시기를 원하며 새로운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두 가지 주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뭐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는 모두 성경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적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 죄요. 내 죄. 내 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버림받았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아마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 고난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둔 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깔피를 해주시고요. 이사야서 찾으셔가지고 요거를 계속 곱씹어 보세요. 아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요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고 말씀의 완성이고 율법을 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길지만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51장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안 띄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53장 1절부터 말씀드리지만 기원전 68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기원전 지금으로 따지면요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680년 만에. 자, 5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펴낸 반석과 너희를 53장인데 제가 딴 데로 보고 있었네요. 53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공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말하며 고난을 당했다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하라고 하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용서를 당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니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쁘시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활을 언급합니다. 뭘 언급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장세지는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리셨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살아나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죽으면 살아 하는데요, 죽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아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135년 전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죽은 핏부림의 순교자들의 공로로 인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 역시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마 5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벗지 않게 하시겠다고 한 다윗의 기록이 담긴 시편 16편 10절을 응답하신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옥 가는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 천국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돌아올 것이고 가정이 돌아올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더 확실히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죽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학원, 만사 위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적 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요소를 덧붙이는데 논증을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죠.
부활한 다윗의 아들이 나타날 것임을 강조한 특별한 예언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는 정경대로 이 66권의 말씀대로라는 이 후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게바는 누구죠? 벤이 살아있는 500여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주된 요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록을 적어도 3가지의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핵심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들, 누굽니까? 베드로, 12사도, 야고보, 모든 사도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면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에 부목사가 지하철에서 계단 오르고 내리고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사진 촬영하다 걸려다가 해임당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신학을 크게 하고 학위를 갖고 있고 봉직하고 있다고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큰 교회인데요, 동성애를 옹호했다가요, 또 그 다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젊은 목사님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식적이 되면요, 이루어지는 건 당연지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12제자, 500여 형제들, 모든 사도들.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왔어요. 인창동에서 목사님이 성서침례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서침례교회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이후 타락했던 그들 가운데 형제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청교도들 정신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부흥되어지면 꼭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남침례교, 북침례교 하면서 성서침례교회까지 복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바로 나왔고, 또 고생을 사서했던 바로 무리들이 누구냐면 성서침례교회입니다.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돌이켜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는 약식이고 침례가 예수님이 받은 침례시면서 그것을 받았을 때, 물에 잠겼을 때 나는 죽고 올라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감격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침례교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창지역에 섬김과 나눔의 교회, 인터넷 쳐보십시오. 지도가 저 옛날 교회 자리로는 나오긴 하지만요, 목사님께서 해가지고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도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이며 복음주의적인 교회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천안부터 시작되었던 목사님의 35년의 목회가 지금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력자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나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라는 표현은 아마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최후의 사람이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2년에서 3년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3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와! 이분이 바로 예수님 맞네. 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사야서가 풀어지고 구약이 풀어지고 예언서가 풀어지니까요, 예수님이 맞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전하니까 고린도 같은 그 18,000명이 들어가는 경기장과 3,000명이 공연장들이 매일 진행되어지는 그런 정말 허랑방탕하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고 뭐 포세이돈이 있고 우상하고 여제사장들이 1,000명이나 매일 그냥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정착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이 사도직의 필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장인 이 1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직의 필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특수한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태어났더니 믿음의 가정이야. 어떤 분들은 태어났더니 나가랴. 믿을 거냐 나갈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나신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예언대로 죽으신 예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현은 신학의 이 부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바울은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 비유합니다. 이는 예수의 지상 사역 가운데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열등함을 어느 정도 인정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도다. 뭘요?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정했고 이 복음은 교훈을 가장 먼저 전달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게도 보이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그게 보여지지 않냐고 보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나도 보고 나 또한 전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만이었어요. 10만. 예, 잠깐 좀 틀어주세요. 아까 바탕화면에 1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탕화면 띄우시고 지금 그거 내려주시다가 예배 기도할 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눌러주세요. 예. 아니요, 제가 누르세요 하면 누르세요. 예, 2019년 11월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 예,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누르라 할 때. 5천만이에요, 5천만. 야. 그런데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 도가 어딜까요? 지역이요?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몇 만입니까? 1300만이에요, 1300만. 그러고 서울특별시고 부산광역시고 경남 인천 예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세종 직할시까지 나오는데 서울의 인구는요 예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3712명이 감소를 하고 경기도는요 무려 10,000명가량이 예 10,000명가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고요. 경기도가 54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창동이 이 542개 동에서 이제 그만 누르시고요. 2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소재지입니다. 경기도가 42개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리시가 32번째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부천시인데 83만이에요.
그리고 구리시가 몇 만입니까? 약 20만 정도입니다. 20만. 예, 넘겨주십시오. 그냥 쭉 누르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예. 구리시의 동인구 형황을 보게 되면요, 구리시 인구는 몇 만이라고요? 약 20만. 그런데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가 했더니 예, 수택동이더라고요. 수택동. 예, 수택동 맞죠? 예, 수택동. 예, 66,212명. 그거를 수택동이 많으니까 1동, 2동, 3동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교문동인 것 같아요. 39,127명. 예. 그렇게 그래서 교문도 1, 2동으로 나누고 갈매동 요즘 뜨죠. 그래서 61명이 전달 한 달 만에 61명이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유입됐는지. 그래서 갈매동이 3만. 그리고 인창동이 몇 명입니까? 23,702. 이게 11월 달이에요. 올해 11월 달이 통계입니다. 예, 제가 누르세요 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예, 또 누르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황과 목표를 보게 됩니다. 누르시고요. 인창동이 23,702명인데 한 달 만에 스톱. 20명이 감사했어요. 작년에 사람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셨든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2702명의 10%는 몇 명이죠? 2370명. 1%는요? 스톱이요. 약 237명입니다. 현재 천장년 학생부 주일학교 포함하면 연평균 제가 통계를 지금 매주 내고 있어요. 평균을 보면은 인창동 23,000명, 약 23,000명의 0.16%인 37명이 출석을 하고 현재 재적이 또 천안 내려가신 분 그만요. 해가지고 51명입니다. 내년 목표는 인창동에 0.25%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9명 출석을 목표로 하고요. 재적을 72명. 왜냐하면 재적이 늘어나야 출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1명을 인창동 지역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찾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10% 하라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1%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몇 프로요? 0.25%.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데 0.25%만 좀 상향으로 달성합시다 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21명이면요 2주에 1명씩 찾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이요. 내적 목표는 현재 재적 51명 중에 30%인 15명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복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교훈을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우리 현정자매 기도 제목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의 씨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된 적이 있나 하는데 기도 수첩에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게도 보이셨사오니 인창동의 27,000명의 영혼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모르시면 이제 제가 2020년부터는요 아주 시간 많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공부하는 것도 다 끝나서 집집마다 쫓아다닐 겁니다. 곤잠에도 한 번씩 갈 거고요. 가가지고 제 별명이 불독입니다. 한 번 물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꿈이 많은 사람들은 물었다가 아닌 게 하고 가지만요. 전 물었는데요.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역대하서 말씀에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내 이름이 여기 있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 아니든 내가 내게 알려주리라. 그 비밀이 뭡니까? 섬긴가 나눔의 교회 구리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라 했더니 그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여 그 비밀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네가 불가능하다가 하냐 이런 떼끼 놈아 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하려고 했던 게 공부예요. 왜냐면 저도 신비종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성서침례교회 목사 아니었으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따라 하고 있을 것이고 로마라다지나마라 쓰고 떠르면서 흔들어 하고 있을 거고 그냥 병 낫는 거 쫓아다니고 제가 의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고 그러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회든 그들의 정통교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교파에 가서 공부를 더 한 겁니다. 그랬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뭐예요? 우리 게 진짜예요. 왜요? 중세시대 때 1000만이 죽었어요. 침례교인들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요 그 눈
집을 먼저 지어야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서침례교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나라에서 제외되어지고 학교에서 없어지니까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10대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데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은 0. 몇 프로의 목표를 놓고 57명을 놓고 기도할진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은 27,000명이 아니라 6,000명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 예비하신 영혼이 다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그 복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뿐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뛰었잖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죠. 박 목사는 부목사로 온 게 아니요, 부사역자로 온 게 아니요, 담임으로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혀. 그래서 주여, 여기 왔는데 목사님 22년 한 걸 알려주셔야죠. 뭘로? 네가 알아서요. 주님께 새벽마다 네가 알아서 하는데 뭘 알아서 합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요, 말씀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리 강성나무집 요즘에 가고 싶어도 집에 늦게 갑니다. 이게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번, 우리 정주 기도까지 제가 다 해요. 이 강단에서요, 사람 1명 있는데 1000명 있는 것처럼 27,000명의 인창동 주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가 들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애는 벌써 다 들어섰어요. 2019년도 1월달에 기도했던 애가 있는데요, 유주. 지금 애가 울어서 나갔네요. 그죠? 올해 태어났잖아요. 그죠? 유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인천에 2애 있죠. 우리 교회 벌써 정민자매 애 들어섰죠. 또 이선이 동생 생겼죠. 오늘 독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격리돼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애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인창동에요 20명 늘었어요, 한 달에. 근데 올해요, 우리요 4명 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린 건요, 통계를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만큼 마이너스 감소예요. 마이너스 감소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김과 나눔의 교회 인창동 중 27,000명밖에 안 되는데 애가 벌써 몇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나서 전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2020년도 나설에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럼 전도하셔야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걸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임박했습니다. 상계동에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그분 때문에 28년을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믿음도 좋지. 오늘도 믿음 없어서 안 나오셨는데, 믿음이 좋으셔가지고요, 무담보 무보증으로요 아무것도 안 쓰고 1억을 빌려줬어요. 28년 전에. 그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지금, 제가 어저께 어머니 머리 보고, 어머니 어떻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남장네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다 빠지셨겠지. 그런데 이번에요, 그 28년 동안 안 풀린 땅, 상계동 땅이 풀렸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 돼가지고 풀기 시작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그때부터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2년 동안 존재되어진 이유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 여기서 혼자 어떻게 하세요? 저도 새벽에 기도해요. 강성남문천 오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오늘 저 혼자 또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시작하고 혼자 기도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강성남문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놓고 바다를 밤새도록 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요, 영하 11도에도 기도했더니요, 아이고, 인공수정해가지고 3주 만에 착상된 사람은요, 이정민 검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성김과 나눔의 교회. 27,000명밖에 안 되는 진창동에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금은요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면요 기회인 거예요. 어제도 저기 생명 죽게 있네 하면서 여기 보이십니까? 이따가 뭐 할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는 큰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요, 어저께 또 이은희 집사님은 예식장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저기 여전도에 여성센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요 펄펄 뛰고요 청소 다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가능하다. 내년에는 여성셀 모두 다 난타를 하자. 그랬더니 임태선 자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도 아니래요. 가져올 수 있대요. 공수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양한 집사님 계시고 또 최파로 형제님 그때는 이제 건강하실 테니까 트럭 2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막 끓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왜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뿌렸기 때문에. 뭘 뿌렸습니까? 이미 받아서 전했고, 이 복음의 교훈을 가장 먼저 전달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많은 이들이 또 증인이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장례식 때 저분이 옛날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웃기는 이유가 있어요. 안 자야 되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성도들은 안 잔다고 그래요. 왜요? 웃기니까. 왜 웃겨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들에게도 보이시리라. 곧잠에도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태경원에도 보여주시리라. 수택동에도 보여주시고 교문동에도 보여주신다면 경기도가 1300만이래요. 저는 서울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왜 구리 진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에버랜드 갔다가 구리 막히면 왜 구리는 막히고 이 동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 그랬는데 제가 구리를 왔어요.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이요, 이게 제일 넓은 5장이요 1300명이요 1300만이요 서울은 900만이요 점점 가라앉아. 근데 경기도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사 갈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 가면요 고달퍼요. 사람들도 없어요. 손님도 줄어요. 근데 경기도 뭐라고요? 늘어나요. 1300만이에요. 대한민국 도시를 뒤집어봐도 900만 미치지 1000만 넘어가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수택동, 고문동, 여기 보세요. 인창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에 여기가 또 확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붕이 일어나면요 수택동 우리 겁니다. 갈매동 할 거 없어요. 교문동 할 거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수택동도 돌아옵니다. 교문동도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부천시가 80만인데 그 80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성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되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